영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일꾼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 이끌교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예정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굳혀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전해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정말 악한 생각과 모든 이기주의 것들을 다 파헤치고 이 시간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미루어져서 우리가 뭐 코로나19 1단계로 마침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직식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직식 마음을 모아서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임직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고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징제식을 위해서 현재 우리 서울 남노회 노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순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영광의 소망 되어 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순례길에서 예전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온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몸 되신 예전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김광식 정병모 장로 임직과 두 분 집사와 세 분의 권사를 임직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겸손히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늘 정결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심장으로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하는 장로, 집사, 권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충성되이 헌신할 일꾼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모든 임직자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모든 교회 일을 질서대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모든 재직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전 교회의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며 연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으며 강건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시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과 삶의 터전 위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강병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순서를 감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만 맺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인배 목사님의 선한 목자 닮은 목양과 동력하시는 사명자들과 온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의 섬김을 통하여 예전 교회가 주님 강한 손에 붙들리게 하시며 더욱 부흥하고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직자들과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병철 목사님은 초대교회 목사님이시고 또한 제가 속해 있는 3시찰의 시찰장님이시고 전 노회장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하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고 네, 오늘 예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다시 잘 수리하고 꾸미고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돼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명예 권사님들까지 합해서 전체 13분이시죠. 축하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은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인데 주님의 일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은 어느 분이 위험한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위험한 영광이다. 영광인데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준비했던 것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사람이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래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계획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착각하고 살아온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만하지 마라. 너무 앞서지도 마라. 우리가 찬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백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 내 은혜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 속에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운데서도 오늘 임직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잘 꾸며가고 있어서 우리 예전께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비춰서 온 마을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높이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산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명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니까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10가지 기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면 그것을 기록해 둔 책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가지를 기록해 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거에 대한 결과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교회가 사모해야 되고 교회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냐. 교회는 놀라운 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롭게 꾸미고 오늘 처음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식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셨듯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물론 날을 언제 할 것인가 준비할 것이고요. 또 신랑 신부도 준비할 것이고 또 그날 마침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도 준비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준비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물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질 않습니다. 7일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마도 그 중간쯤 이르렀을 때 벌어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참 좋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은 알지 못하죠. 가장 먼저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아마 주방에서 서빙하는 분들일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겁니다. 밖에 손님들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계속 올 텐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주방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빨리 구해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철저하게 준비했을 테니까. 손님이 얼마나 올지, 또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자라게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으면 괜찮은데 모자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남게 준비하는 게 보통이에요. 남으면 그 남은 거 처리하는 건 괜찮아요. 모자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혼인주도 그렇고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죠. 신랑 신부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연회장, 뭐 혼주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맡겨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도록 연회장을 맡긴 거죠. 그분도 준비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큰일 났단 말이죠. 밖에서는 잔치가 진행되지만 안에서는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또 잘 준비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종종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같이 힘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저렇게 했냐고.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준비했냐 왜 저렇게 했냐 왜 이렇게 제대로 준비 못했냐 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때 와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해봐도 문제가 다시 회복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우리의 삶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해내고 또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사실 정말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단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누가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다급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중간에 잔치 중에 떨어졌을 때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긴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이겠지만 신랑 신부는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는 것도 몰라요. 누가 가장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되냐면 혼주이겠죠. 신랑 신부의 어머니겠죠. 아니면 아마 이분들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왜? 잔치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이걸 안 알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한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연회장이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내 책임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연회장일 거고,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부모님 혼주일 거고 신랑 신부일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려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잔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어머님만이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과 친인척 관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달이 건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사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직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 앞에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어머님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도 손님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손님에게 얘기해서 어떡하겠어요? 손님에게는 감춰야 됩니다. 손님에게 얘기하면 망신입니다. 손님에게는 어떻게 감추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원치 않는 일인데 이렇게 돼서 신뢰가 됐습니다. 뭐 그때 가서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손님에게는 이걸 감추거든요.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아요.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비록 태어났고 그렇긴 하지만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 이게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8살 때에 처음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 성전 예배당에 올라가셨을 때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안 계셔서 나중에 찾고 찾아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인데도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느냐고 부모님 물으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저게 무슨 말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비록 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님으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주님으로 계셔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예수님은 손님처럼 대접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가시고 회의할 때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메시아로, 예수님은 교회의 메시아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로 와 계십니다. 그것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모두는 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야, 너 왜 그따위로 준비했어? 왜 제대로 못했어? 핑계대고 서로 욕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인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 큰애가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성악을 하겠다고 그래요. 남들은 막 중학교 때부터 하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레슨 받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기 때 갑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제서 어떻게 하겠니? 또 아빠가 목사로 그 뒷바라지 어떻게 하겠니? 근데 하고 싶대요.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빠가 너를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등록금 조금 들어가는 학교로 가면 좋겠다. 어디죠? 등록금 조금 들어가는 학교. 서울대학교예요. 국립이니까. 근데 그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학교 성적은 뭐 괜찮은데 성악은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레슨 못 했는데 대학 이제 시험 할 때쯤 되니까 그동안은 제대로 레슨 못 시켰어도 그래도 대학원생이라도 한번 레슨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원생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뭐 좋은 분들 많으니까. 뭐 그것밖에 안 되니까 형편이. 했더니 한번 갔다 오더니 기가 푹 죽어가지고 코가 쭉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실력 가지고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4년제 대학교도 성악과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아빠가 돼가지고 할 소리예요. 그래, 좀 더 좋은데 한번 1년 더 레슨하고 가자. 뭐 그렇게 하든지 기도하자.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그 해에 합격을 해서 연세대 성악과하고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얘기가 금년에 서울대 아니라 뭐 합격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손님처럼, 손님 간섭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얘기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 없어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기도했으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는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싫다고 얘기하면 기도는 뭐하라 했으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기도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에다가요? 이 결례 항아리에다가. 결례 항아리는 아시다시피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손발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결례 항아리에 물이 비워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집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수도 틀어오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성서 지리를 보면은 이 갈릴리 간에서 물을 떠다오는 것은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보통 물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아구까지 다 채울 6항아리 채우려면요, 그 정수기 통 큰 거 엎어 놓는 거 있죠. 그걸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많은 양을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웠다. 적당히가 아니라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100% 했을 때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면 우리가 순종하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결단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순종인 거고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간증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간증은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어도 내가 그거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니까 안 들어도 불순종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불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부담스러워하면서 대신 간증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안 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이미 됐어요.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거 주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게 나타나냐.
어떻게 된 거냐?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뭘 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변했는지도 그들은 모를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변한 결과는 아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예전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겨갈 때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 얼마나 감사해.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 비밀은 알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예전교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서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우시는 임직자들이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또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한테 큰 용기와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 받으실 분은 우리 김광식, 정병모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오랫동안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함께 했던 우리 두 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로 임직하는 김경훈, 이동훈 두 분 집사님은 교회가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로는 김명재, 김명주, 주효경 이 세 분이 교회 기둥과 같이 권사로서 교회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투표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명예권사 추대식으로 6분을 추대를 해서 그렇게 오늘 임직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직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하실 우리 김광식, 정병모 두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교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전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집사로 임직하는 우리 김경훈, 이동훈 두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마찬가지로 서약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전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예전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은 권사로 임직할 우리 김명재, 김명주, 주효경 세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의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본교회 예전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은 손을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광시, 정병모 씨를 본교회 장로로, 김경훈, 이동훈 씨를 집사로, 김명재, 김명주, 주효경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로 안수받는 우리 두 분 올라오시고, 우리 안수위원으로는 오늘 예배를 순서를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정현호 장로님 그렇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김광식, 정병모 씨가 지금 장로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책이오니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책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에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가정에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일꾼을 선택하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김경훈, 이동훈 씨가 지금 집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책이오니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힘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책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셔서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에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적으로는 번창을, 가정에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종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김명재, 김명주, 주효경 씨가 권사로 안수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여종을 귀히 쓰시기 위해 선택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권사의 직분은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책이오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더딥혀 주사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직책이오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한종직이오니 취임하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이들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광식, 정병모 씨를 우리 예전교회 장로로, 그리고 김경훈, 이동훈 씨를 예전교회 집사로, 그리고 또한 김명재, 김명주, 주효경 씨를 예전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남로의 부노회장님 되시고 그리고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늘 함께 이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정민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 뵀던 적이 있죠. 정민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김유배 목사입니다. 조금 못생겨서 안 벗고 싶은데 직분은 하나님의 신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임을 확인해 준 겁니다. 지금 인물이 되니까, 지금 깜이 되니까 현재를 신임하기보다 앞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어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믿고 잘 순종하고 더 충성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되는 것보다 앞으로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앞으로 더 크게 교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신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긴다는 말은 계산을 하신다. 두들겨 본다는 거. 앞으로 잘할까 못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축하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울 사람이 있다는 건 교회의 복이고,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전교회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교회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게, 담임 목사는 장로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장로님들 만나면 목회가 잘 됩니다. 혹시라도 가시 장로님 만나면 늘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시 같은 장로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가끔 먼 동네에서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복된 장로님들과 이렇게 젊고 비전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셨으니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 김배 목사님 목회 날개를 달고 더 아름답게 비상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잘해야죠. 충성되 여기고 신임해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이전보다 더 잘 돼야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라고 하는 단어로 잠깐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first입니다. 발음이 촌스러워서 죄송합니다. first, 대문자 F, first.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혹 직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기 전에는 이 모든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First of all first. All first의 first, all의 all first는 소문자 F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요하죠, 사업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주장 중요하죠, 내 입장 중요하죠, 내 뜻 중요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내 주머니 중요하죠, 내 이득 먼저 중요하죠, 내 위치 중요하죠.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게 많다. 그런데 그 모든 퍼스트 중에 으뜸되는 퍼스트, 대문자 퍼스트, 그게 주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대문자 F 하나 딱 붙잡고 살면 소문자 F들, 수많은 것들은 채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목사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목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직분자들,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 100% 교회용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업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교회만을 위한 직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내 뜻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쳤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먼저 주님, 그 다음에 먼저 교회. 교회가 나를 신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귀한 일 감당하고 플러스. 이전까지는 교회가 좀 마이너스였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힘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일꾼을 세워서 이제 플러스로, 또 발음이 또 플러스 그랬는데 플러스 그랬어요.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얼굴빛도 달라져야 돼. 근데 내일부터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웃으면서 들어와야 돼. 방금 전까지 부인하고 대판 싸웠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속상하고 힘들어도 기쁜 얼굴로 해야 돼. 왜? 내가 이제 교회 대표되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먼저 교회 유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는 joy입니다. joy. 여기 단어 속에 기쁨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먼저 J, 첫 번째 J는 Jesus.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내가 만드는 기쁨은 어려워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먼저 주님 생각하고 먼저 주님 뜻에 순종하면 주님 차원의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others, 다른 사람들. 교회 직분자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평안하고 따뜻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들을 통해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why, you, yourself, 너 자신. 그 다음이 나예요.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먼저 교회. 나는 안 챙겨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예전 교회가 소문나고 부흥하는 역사 이루시는 행복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직패를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김광식. 위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청지기로 부름받아 교회의 선택을 받고 당회의 결의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로로 임직받았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장로 임직패 장로 정병모. 위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청지기로 부름받아 교회의 선택을 받고 당회의 결의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로로 임직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
우리 집사 우리 김경훈, 이동훈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이동훈.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본 예전교회 안주수 집사로 임직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김경훈.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본 예전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인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 세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김명재.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본 교회의 권사로 임직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권사임직회 권사 주효경.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본 교회의 권사로 임직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권사 임직회 권사 김명주.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본 교회의 권사로 임직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당회장 김인배 목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게 조금 전에 폐와 그리고 성경책, 성경책도 고급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따로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이 교회에는 저희 리모델링 하는데 또 헌신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남로회 장로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장로 배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장로 배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시고. 네, 우리 장로님들 장로 배지, 이 배지를 다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를 가든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전교회 장로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임직자 대표로 김광식 장로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전 예배의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 교회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내기도 쉽지 않고 미워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 또 모든 것이 조금씩 내려놔야 그 사랑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은 오늘 맹세를 하건대 그 기어진 만큼 하나님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을 성도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임직 오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예전교회가 또 더 부흥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로에서 참여해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목사님들 개인에게까지도 저희들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정현호 장로님 인사와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노회에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드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임직자들은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어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부흥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예배에 축하해 주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친척분들, 형제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식사를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잠깐 2층에 내려가시면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 드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차후 일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물품이나마 정성을 다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임직하는 것은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낯섭니다. 많이 초대하고 잔치하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잔치를 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95장 찬양 후에 우리 전도회장 초대교회 강병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부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막해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임직받은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